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성경 읽은 다음에 한국어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읽은 후에 영어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인생을 살았던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고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오늘의 이야기는 함께 읽었다시피 Lost and Foun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순례 여정을 한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12살 된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 버리신 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더랜드에서건 디즈니월드에서건 쇼핑몰에서건 5분 동안만 잃어버려도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 지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본문에서 찾았다, 마리아와 요셉이 애타게 찾는다라고 하는 그 찾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제툰테스예요. 아나제툰테스 합성어인데 아나라는 뜻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얘기하고 제테오는 수소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죠? 마리아와 요셉이 애간장을 태우면서 미친 듯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서 헤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찾다가 본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찾다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느낌이 좀 없는데 아마도 마리아는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들 예수를 나무라요. 48절에 얘야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알아? 막 나무라요. 그런데 49절에 되돌아오는 소년 예수, 12살밖에 안 된 소년 예수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요.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냐 하면 정작 길을 잃은 사람은 12살 소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부모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이미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전부를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찾았어도 예수 한 분 없으면 전부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바쁜 인생길 걷다가 문득 멈추어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 헤매는 이 목숨의 숫자는 자꾸만 늘어가는데 뒷자리가 바뀌다가 어느 순간 앞자리도 바뀌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은 점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거예요. 원하던 것을 쥐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가던 길 멈춰서서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그저 바람을 잡으려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무척 좋아하셨던 가왕 조용필의, 특별히 좋아하셨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오늘의 설교 내용과 비추어서 약간 바꿔서 제가 개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빛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표범으로 살고 싶었는데 정작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산깃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논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떼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내 인생을 다 찾은 거예요. 12살 소년, 고작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 예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었지만 12살밖에 안 되는 이 꼬마 소년 예수는 길을 찾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래는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뜻은 엔토이스라고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원뜻이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문맥상 템플에서 발견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역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이다라고.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죠. 내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어머니는 모르셨습니까? 혹은 나는 아버지의 일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또 다른 성경은 나는 아버지의 일에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다르죠. 그리고 그 일은 뭐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찾은 자는 생명을 찾았고 말씀을 잃은 자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아도 말씀을 잃은 것이라면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죽은 송장들이 와서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집에 혹은 사무실에 새로운 교회 달력으로 교체하는 데에서 새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주보의 1년 번호가 제53권 1호라고 바뀌는 숫자에서 새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새해는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만 새해는 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구별해서 설명해요. 목숨, 이 목 위에 붙어있는 이 목숨, 42, 43, 72, 99 이런 목숨. 근데 성경은 그 목숨이 아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목숨을 사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비록 목숨은 잃지만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 탁월한 신학자였지만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교수형으로 그 감옥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노래를 지으셨어요. 그 어두운 감방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당신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난 너무 아름답다. 아내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시거든요. 목숨을 잃었지만 생명은 얻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은 유지하지만 생명은 잃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제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어제 하루만큼 죽으신 거예요. 50살만큼 산 것이 아니라 50살만큼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코끝에서 그 호흡이 멈추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자기의 생명을 찰나에 마르고 시드는 욕망과 욕심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새해도 결단코 새해일 수 없습니다.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12월 31일 후에 1월 1일이 오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후에 12월 32일, 12월 33일, 12월 34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어제만큼, 작년만큼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찰나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새해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세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셔야 돼요. 지금 그냥 뭐 감정이 어땠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받아버리시면 그 영원한 가치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죠. 내 느낌과 감정과 기분과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거는 찰나의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인생,
믿음, 소망, 사랑, 진리, 인내,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만 새해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애간장을 태우며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요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연약한 존재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누구예요? 나 자신의 연장이에요. 나 자신의 연장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은 결국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20번의 새해를 더 보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다니셨기에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소년 예수는 애타게 자기를 찾는 부모에게 반문하셨어요.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집도 아니고 예수 자신의 집도 아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작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찰나의 욕망과 욕심에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존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소년 예수는 아버지의 일, 즉 영원한 생명 말씀이 있는 곳에 있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찰나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소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길을 잃었고 소년 예수는 길을 찾았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집에 없었고 소년 예수는 자신이 있어야 될 집에 있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12살 소년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의 집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에, 그 말씀의 일에 소비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2살 이후 다시 한번 20번의 새해를 보내서 32살이 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람은 결국엔 뭐라고요? 잃어버릴 것이지만 나를 찾기 위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엔 찾게 될 것이다. 나의 목숨을 찾는 자는 결국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움켜쥐는 자는 결국은 인생 전부를 놓칠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절약하는 사람은 결국엔 인생 전부를 낭비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는 결국엔 영혼을 찾을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자는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 나를 소비하는 자는 결국엔 나의 영혼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찰나가 아닌 영원에 기대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하십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해의 밝은 동력빛이 우리 인생 위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Let us read today's scripture, taken from Luke chapter 2, verses 40 to 52. Okay. I'm going to read all together.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What about me reading the first verse and you reading the next verse interchangeably? Okay, is it good? We can try that. Let me read first.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on him. Every year, Jesu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stival of the Passover.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stival according to the custom. After the festival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Thinking he was in their company, they traveled on for a day. Then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him. After 3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to them. Then he went down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ltogether.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s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A new year has begun. What have you lost? And what have you found along your journey? Today's story is very simple. It is about lost and found. On their way back to their hometown Nazareth, after making the Passover pilgrimage to Jerusalem, Mary and Joseph, Jesus' mom and daddy, Mary and Joseph found out that their 12-year-old son got lost. So they're searching for him anxiously. The Greek word anagetuntes, for the word English word search, is a compound word of ana, meaning up to down, or up to bottom, you may say, and jeteo, meaning to seek. So it means Mary and Joseph, they were searching for their son up to bottom, inside out. So they went back to Jerusalem and found their son in the temple courts. And Mother Mary told her son Jesus, but she was pretty much frustrated, pretty much angry. So you can hear her tone here.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However, the answer of this little 12-year-old boy, Jesus, overturned the whole story. Jesus replied,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Mom? Didn't you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So it means Mary and Joseph were the ones who got lost, actually. And Jesus found his way. That's what it means. If you lose many but have Jesus, your life is found. If you have many but lose Jesus, your life gets lost. Why? I'm not talking about religiosity here, because Jesus says, I'm the life, I'm the truth, I'm the way. If you lose your way, your life, and your truth, you just get lost. We just get lost. Our favorite hymn, Amazing Grace, the first verse, tells of this about lost and found. Amazing Grace, you know the song, eh? Why don't you sing together, a cappella?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Mary and Joseph found Jesus in the temple, Jesus told his mom,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The Greek word entois for house means work. It's not just house, the building. It means work of my father's business. Therefore, other Bible translations translate this verse like this. Jesus says, I must be where my father's work is. Or it says, I ought to be occupied in my father's business. Or the Bible translates, I have to be here dealing with the things of my father. And the father's business was the word that was eternal. Because Jesus was at the temple, listening and speaking about the word. Isaiah says,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A new year has begun. The new year doesn't come by putting
a new calendar on your wall in your house or in your room. The new year doesn't come by watching some fireworks or watching Times Square ball drop. The new year doesn't come like that.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refore, the new year only comes to those who are willing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their minds, of their hearts. Life is very simple. If you are, let's say, 30s, you haven't lived for 30 years, but you have died for 30 years. That's what life is all about. You didn't live yesterday, but you died as much as yesterday. When there's nothing left for you to consume, then your breath stops at the tip of your nostrils and your body returns to dust and your soul to the Lord. Therefore, no new year can ever come to a person who just eats up or who just bites up one's life day by day for his own desire and lust and attachments. When I realize I am as dead as yesterday and as much as last year and put my life into the different direction of eternity, then the new life, new year comes to me. After having 20 more New Years, Jesus told his followers, he says,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Whoever seeks his own life will lose it in the end. Whoever finds the eternal word of God will find her life as well. So my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what have you lost and what have you found along your journey? Let's live the life given to us in seeking for eternity, not just for the moment. Let us surrender to the eternal word of God so that not just our day and age, but our inner being, our soul may be renewed each new day and every new year.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find the new year. So happy new year, everyone. Let us pray.